제사장 사가랴 아내 일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26절에요. 여섯째 달에, 여섯 달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갈릴리 호숫가 옆에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예고를 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편안합니다. 평안해지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줄 믿습니다. 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편안하지 못하냐?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 많은 하나님,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는 더 가까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만 내 생각이 너무 짧고 우리 하나님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을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깊은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손잡고 가면 주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동행하시니라.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천사는요 바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다 줘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고 이름은 예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큰 자가 되고 보통 큰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주장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거다. 물론 정치적 왕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사람들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이스라엘, 이거는 물론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을 또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고 또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통치해 주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히 시들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요,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리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겁니까, 세상에. 네? 그래서 마리아는요, 아주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겁이 났고 두려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34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선 걸리는 게 뭐냐면요, 마리아는 남자를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셉하고 약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35절에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으로 말미암아 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를 조금 믿음 없는 마리아에게 돕는 것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애를 낳지 않냐. 그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안 되는데 그래도 애를 임신했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노인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서 애가 낳았다고 하면 너 처녀인데 너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를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애를 갖게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못을 박는 말씀을 하는데 37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딱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딱 주님이 마리아의 마음에 이제 굳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레벨로 하나님의 레벨을 이렇게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다 먹여 살리시고. 저는요 이 부산만 보더라도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굶어 죽지 아니하고 다 먹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네? 사람들이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먹여 살리는지. 여러분, 세상에 동물도 많고 식물도 많은데 이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저 바다 깊숙한 곳도 이거 저 산꼭대기에도 있고 그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가 그냥 일순간에 다 소멸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다 생기기도 하시고. 근데 뭘 처녀의 몸에서 애 좀 난다고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거죠. 네? 다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대로 세상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을 주시고 또 이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을 주셔가지고 그 법칙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칙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저 기분 내킨 대로 하시면은요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못 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와야 좋지요. 그냥 봄이었다가 겨울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가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헷갈려서 못 삽니다. 하루가 이렇게 24시간이 돼야지 27시간이었다가 1시간이었다가 8일이었다. 여러분 이게 뭘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 안에서 늘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질서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어떤 때는 또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필요하시면 그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 왜? 이 합리성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 법칙을 깨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기적이지만 하나님은요 별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깨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뜻이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이건 아니야 이거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그냥 떡이나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리가요 자기가 막 날아가지고 서울까지 가려면은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연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날아가기만 하나요?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꽤 가니까 서울까지 가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될 텐데 그러나 2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KTX에 딱 들어가 타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빨리 1시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데 비행기에 타면 돼요. 여러분 이 파리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녀가 애를 뵙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면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면서 이 기적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탄생도 안 믿고 오병이어도 안 믿고 예수의 무리를 걷는 것도 안 믿고 예수의 부활도 안 믿고 그래서 이 기적은 다 빼고 이성적으로 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그것을 신앙으로 갖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이 기적을 초자연적 현실이 믿을 수가 없다고 떠날 때 그걸 좀 잡아보려고 맨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사실 걸으신 게 아니고 호숫가를 걸으셨는데 그때 안개가 쫙 이렇게 호숫가에 자욱하게 껴가지고 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어떻게 죽은 자를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존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풀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느냐? 구름하면 서봐라 네가 설 수 있냐? 떨어져 죽지. 그래서 이게 구름이라는 거는 그런 저런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문선명이 그렇게 나왔다.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에 난다는 것은 그냥 뭐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의도성이 있어요. 이 의도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분이시다.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쭉 이제 조상들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성령으로 낳았단 말이죠. 성경에 이 남자는 뭐냐? 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여자는 죄가 없냐? 있어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고 남자는 죄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요셉하고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뭐냐면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동정녀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냥 여기 그 동정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가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아가씨들 있잖아요. 근데 아가씨들이 다 뭐 동정녀인가요? 미안해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마리아는 아주 그 순결한 처녀로서 아기를 낳았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언제 나온지 아시잖아요. 이단이 창궐할 때 진리의 말씀을 딱 요점적으로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고백해 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 나셨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건 이단이라 이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에도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애를 뵌 걸 알고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만약 자기랑 어떤 관계 속에 났다 그러면 뭘 조용히 끊을까? 뭘 끊어요? 더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 요셉은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남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겠어요? 응? 인류 최대 의혹이 뭐냐? 그거는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 여러분, 이게 인류 최고의 의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마리아가 애 아닐 거다, 뭔가 썸씽이 있을 거다, 이런 사람들은 팔자가 그런 줄 알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낳는다고 했더니 마리아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여러분, 마리아가 왜 겁이 안 나게, 왜 두렵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처녀가 애를 뱉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냐는 말. 당장에 여러분, 이 멀리 갈 것도 없고 자기 남편 될 이 요셉이요, 그걸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막 배가 불러오죠. 애를 뱉죠. 그런데 남편에게 여보, 이거 당신 의심하지 마, 이거는 말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가. 그러면 요셉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폭력을 쓰거나 승질을 내가 하지 않았겠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이건 믿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믿지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들고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결론이 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가 학창시절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안 부르지만은. 근데 사실은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뭘 우리가 하나님 친구라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를 높여도 너무 그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네? 주님과 나는 친구다 말이야.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요즘 제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요 제자도 아닌 것 같아요. 뭘 또 제자라고 그래요. 네? 종, 그게 딱 맞습니다. 여러분, 종 되는 게 너무 이게 너무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종만 돼도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네?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이요 지옥의 밑바닥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만 돼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종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종이에요. 종은요 내 게 없어요.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종은 내 시간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재산도 없고, 내가 애 낳으면 애도 종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종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주인이 하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게 뭐냐? 무조건 순종이에요. 뭐 질문도 없어요. 생각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쯤 돼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닙니까? 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인 자리에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 나는요 무조건 그냥 내가 이익이 되거나 말거나 손해가 보거나 말거나 내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그냥 무조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가 수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종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장사가 좀 잘 되려나, 그래서 내가 목적이에요. 내 장사 잘 되는 것이. 그리고 이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면 믿어도 별 수 없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이제 우리가 뭘 사업을 차려놓고 개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종교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종교인은 뭐냐면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 개업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내 복을 받기 위해 개업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사업하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겸손한 방법, 성실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개업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부처 대신 예수님, 잡신 대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병 낫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가 편안하려고 기도한다? 물론이죠.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느냐? 내가 건강해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인류대학 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뒤서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냐? 이렇게 남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더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종이다. 그래서 늘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늘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리 하나 바꾸지를 못해요. 자리 하나 바꾸지 못해요. 늘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누가 앉아라 하면 일어나라 그러고. 예?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늘 고소하고 앉는 것이 나를 위해, 내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리 하나 못 바꿔요. 또 시간 하나 못 바꿔요. 여러분, 어쩌다가 급하게 이렇게 돼서 지각하는 거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를 줄 겁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아예 15분 탁 늦어요. 15분 탁 늦어.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채로 주님이 내 편안함을 위해서 좀 뒤치다거려 하는 종으로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골라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골라 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는 안 하죠. 전도하자고 그래도 전도 안 하죠.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 안 하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도 미움을 내려놓지 않죠. 네? 여러분, 세상 법에 교회 문제 가지고 가지가지 말라 그래도 가지가지요. 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내가 바르게 의롭게 살면 된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르게 사는 거냐? 순종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만큼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신앙인가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죠. 순종하는 것이 그건 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만큼이 내 확실한 믿음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줄 알죠. 왜? 나름대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라 순종이 무슨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한 믿음. 순종이 뭐냐? 내가 할 만하면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바치라니까 신학교 보내, 그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 번제로 불태워가지고 아들을 드리라.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려도 안 하지만은. 마리아는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 구원,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천사가 그에게 얘기했느냐? 순종하는 여인에게. 여러분, 마리아라고 뭐 이렇게 다르겠어요? 다른 게 뭐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보면 다윗이 더 나빠요. 사울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 없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뭐냐? 다윗이요 약해서 몸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순종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안 하고 순종하는 걸로 여기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산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바르게 사는 겁니다.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